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로 이렇게 바뀝니다. 성경은 이 이름이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스라엘, 베드로가 되기 위해 그들은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성장통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이들 모두는요, 이 이름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었지요. 다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이 되게 했고 이스라엘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베드로라고 불리웠던 시몬은요, 이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진정한 베드로가 되어갑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시몬 베드로를 보면 유독 그 언행이 급격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지요. 처음에는 성공하고 칭찬받고 승리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순식간에 실패하고 책망받고 패배합니다. 무리를 걸은 성공 이후 이내 물속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하지요.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승리를 자신하다가 얼마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패배를 경험합니다. 성공 이후에 바닥으로 떨어진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왜 저럴까? 그리고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입니다. 기복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는 누구나가 믿음의 오르막과 믿음의 내리막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 뭐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하더라도 전체를 봤을 때 우리는 성장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성장을 위한 중요한 지점은 어디일까요? 바닥입니다. 이 바닥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중요한 지점은 꼭대기가 아니라 바닥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성공보다도 실패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고된 역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가 봅니다. 믿음의 성장은 바닥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는 시몬 베드로는 바닥에서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예수님을 닮지 않는 부분이 깎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성장통을 겪는 바닥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닮지 않는 부분이 깎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드는 신앙 침체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침체되고 있다고 느끼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은요, 신앙 침체의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왜 내 신앙이 침체하고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형길 한국가정교육원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하면서 마음속에 감춰진 상처와 자존감 상실로 성도들이 갈등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격과 기질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격과 기질이 나를 괴롭힙니다. 베드로가 바닥에 떨어지게 된 원인에도 아직 변화되지 않은 베드로의 성격과 기질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아직 예수님을 닮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깎여져야 할 시몬 베드로의 아직 변화되지 않는 성격과 기질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지표가 있고 인간 이해의 틀인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요. 이 애니어그램에 따라 보게 되면 베드로는 6번 유형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6번 유형의 사람들은요, 안전을 추구하는 유형이고요. 이들은 신뢰할 수 있고 근면하며 책임감이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베드로에게도 두려움은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려움 때문에 신앙 침체를 자주 겪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약점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다,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30절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다. 베드로의 약점인 이 두려움이 베드로를 물속에 빠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 두려움이 베드로의 발목을 붙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로부터 오해받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물속에 빠진 베드로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는가? 자,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었느냐? 왜 물속에 빠지게 되었느냐? 이유를 뭐라고요? 의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파도와 거친 바람이 부는 무리를 걷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만을 봤을 때 자신의 약점인 두려움을 극복한 용기 있는, 믿음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내 자신이 극복했다고 생각한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히고 말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물속으로 추락합니다. 이 베드로의 문제를 예수님은 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의심이 무엇이간데 용기 있는 자 베드로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무리를 걷는 자 베드로를 다시 물속에 빠지는 자가 되게 했을까요? 대체 의심이 무엇이간데 내가 잘 이겨왔다고 생각한 약점에 다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영적인 클라이막스에서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영적 침체를 겪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한 의심이 무엇인가, 의심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의심한 시점이 어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물속에 빠져들었던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의심한 시점이 어디였을까요?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볼 때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며 소리쳤던 바로 그 시점이었을까요? 아니면 28절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하는 그때였을까요? 어느 때 의심하게 되었을까? 자,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단계를 굳이 3단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1단계 바람을 본다, 2단계 무서워한다, 3단계 물에 빠진다. 맞죠? 1단계는 뭡니까? 바람을 본다, 2단계는 무서워한다, 3단계는 물에 빠져간다. 구분해서 말했지만 아마 이 1, 2, 3단계가 순식간에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 2, 3단계 중에 베드로가 의심한 시점은 어디였을까요? 바람을 본다, 무서워한다, 물에 빠져간다. 이 중에 어느 때 베드로가 의심했을 것 같습니까? 예, 혹시 답을 말하고 틀리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틀릴 거 알면서 용기 있게 말하는 그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예,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스타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오늘 마태복음에서만 2번 사용되어집니다. 이 디스타조의 의미는요, 동시에 2개의 목표로 가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2개의 목표로 가려고 시도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동시에 2개의 목표로 가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의심이란 동시에 2개의 목표를 가려고 시도하는 것이며 2 방향을 바라보고 2 마음을 품는 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는 자신에 대한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생각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방향만을 바라봤고 한 마음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누구만을 바라봤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존 비벼의 두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군요. 두려움의 근원은 자기에 대한 사랑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할 때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게 되면 누구에게 집중하게 된다고요? 두려워하게 되면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풍랑이 갑자기 잠잠해졌습니까?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에 순종을 해도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지만 여전히 풍랑은 일고 있었고요. 파도는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해도 여전히 풍랑은 불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물에 걸으면서 자신의 뺨을 치는 세찬 바람과 자신의 눈에 보이는 여전히 일렁거리는 파도를 본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러다 죽겠네.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네. 여전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큰 파도와 거친 바람에 베드로는 집중하게 되죠.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누구에게 집중하게 됩니까? 두려움의 원인은, 두려움의 영향은 뭐예요? 자기를 집중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오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처지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베드로는 두려움에 더 빠져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두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영적 침체를 겪어가는 문제가 두려움이 아니라 때로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떻게 우리는 그 문제에 더욱 빠져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빠져든 베드로는요, 살기 위해 다시 배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시점이 뭡니까? 한꺼번에 2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자 다시 배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동시에 두 방향을 보게 된 겁니다. 앞으로 가야 할까? 뒤로 가야 할까? 동시에 두 방향을 생각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이 뭐라고요? 의심한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가야 할까? 뒤로 가야 할까? 동시에 두 방향을 생각했던 그 시점이 뭐라고요? 의심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물속에 빠져든 겁니다. 의심하자 물속에 빠져든 겁니다. 두려워서 의심에 빠져든 게 아닙니다. 의심하자 물속에 빠져든 겁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한꺼번에 두 방향으로 동시에 가려고 할 때 발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한 동시에 두려워서 배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안전히 지켜주었던 안전지대를 떠나서 믿음으로 무리를 걷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나를 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워서 다시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워서 그동안 나를 지켜줬던 안전지대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용기 있게 도전했던 말씀 순종을 머뭇거리거나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나를 영적으로 심취하게 하는 변화되지 못한 성격과 기질들은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죠. 수많은 핑계를 만들어내서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두 길 사이에서 신음하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심으로 그치고 결국 매번 패배하며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절절하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물속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의심은 반란의 불씨에 기름을 끼얹어 버립니다.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심과 낙심과 의심은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감정이죠. 이 부정적인 감정이 하는 일은 모두 뭡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내 자신만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면 뭡니까? 더 내 문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두려움에 잠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더욱 장악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만, 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만 주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실패를 해서 바닥으로 추락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도 주님을 바라보자. 절벽이나 높은 곳을 오를 때 경험 많은 사람들의 충고가 있습니다. 아래를 보지 말라. 높은 곳을 올라갈 때 무서우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를 보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아래를 쳐다보게 되죠.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몸이 얼어붙고 나중에는 힘이 빠져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기억하십시오. 아래를 보지 말고 내가 올라갈 목표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큰 파도, 거친 바람을 보면 누구나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시선을 돌리십시오.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친
바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나게 하는, 내 안에 갖고 있는 변화받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더 많을 수도 있죠. 지금 취업난인데 졸업 후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지? 지금 경제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관계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인생살이는 큰 파도요 거친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살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환경의 어려움만 바라보며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문제의 수렁에 더 빠져들 뿐입니다.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 제목만이 있을 뿐이다. 베드로는 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의심은 내 자신을 집중하게 한다면 믿음은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도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께 소리쳐 기도해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께 소리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소 엉뚱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느 정도까지 빠졌을 때 베드로를 건져주셨을까요? 보통 물에 빠진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물속에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 나서 힘이 빠졌을 때 건져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베드로를 딱 건져주셨을까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속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베드로 힘 다 빠졌겠구나, 딱 건져주셨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요,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외쳤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세요 외쳤을 때 그때 건져주셨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이때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깊은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즉시 붙잡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서 두 길 사이에서 신음하는 삶에 대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에서 제가 일부러 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니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진정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바로 그분 누구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누구? 이 질문에 답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작. 감사에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답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해답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정답은 예수님, 해답은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어떤 인생을 크게 사용하기 원하실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바닥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허접한 것들을 비워내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깊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물 위를 걷겠다고 요청했던 자신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물 위를 걸었던 자신의 기적 체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그 바닥에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사도 바울처럼 배의 선물처럼 여기며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바닥나는 바닥 인생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주님 살려주세요. 이 바닥 인생이 외치는 이처럼 처자라도 짧고 굵은 이 기도는 응답되어져서 철저히 바닥난 베드로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내 자만심이 바닥났을 때 주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이 바닥나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비워져야 됩니다. 절망과 좌절의 깊은 물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깊은 물속에서 빠져가는 우리가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나를 붙잡아 끌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닥을 차고 주님의 손을 잡고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바닥에 떨어집니다.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무엇보다 영적인 문제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주님, 그 바닥에서 예수님 닮지 못한 부분이 깎여져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고 내 옛사람이 벗어져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교만한 모습이 깎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깎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닥에서 다시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옛사람이 살아나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여 두 길 사이에서 방황하며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더욱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혼란스럽고 염려가 많을 때 더욱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많을 때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를 놓고 베드로처럼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큰 파도, 거친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